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새 힘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남은 여생 평생 살아가는 동안 건강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옵시고 또 생업과 사업과 범사에 하나님이 물건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앞으로 주신 물건 가지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품고 있는 소원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곧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일체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양옆에 인사할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형제 자매님의 가족이 건강하실 겁니다. 다 같이 인사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 박성주 집사님한테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사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어저께 저녁 한 10시부터 생각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전염병에 대한 성도의 자세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 2시 반까지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염병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 발생한 호흡기 질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는지 신문, 텔레비전 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이 문을 닫고요.
그리고 모든 초, 중, 고 학교마다 등교가 연기되고 있고요. 백화점이 문을 닫고 도시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고 모든 행사와 여행이 취소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회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한 지 40일 만에, 며칠 만에? 40일 만에 확진자가 3,500명이 넘고요.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17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세계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34년 중세기 유럽에서는요, 흑사병으로 2억 명이 죽었어요. 아, 놀래네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2억 명. 1894년 중국 관동과 홍콩에서는요, 흑사병으로 1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홍콩에서는요, 조류독감으로 1,70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 중국 관동에서는 사스 독감, 사스 알죠? 사스 독감으로 77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012년 사우디에서 메르스 독감으로 685명이 죽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11,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염병은 대부분 범죄한 백성들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출애굽기 제5장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줘야 할 텐데, 근데 이걸 거부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은 상징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기억하세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 줄 아십니까? 5번째 그 재앙이 가축들에게, 짐승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의 전염병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또 한 군데 출애굽기 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무슨 병? 돌림병. 이 돌림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이렇게 전염병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전염병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대한 징벌,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대구가 고향이신 분이 계십니까? 없어서 천만다행이죠.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어디죠? 대구예요. 그러면 대구가 악해서 하나님께서 징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렇게 대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지역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근원지가 어디예요? 중국? 그렇죠. 우한이라고 했어요. 우한. 중국의 지도자가 누구죠? 시진핑이죠. 시진핑이에요. 여러분 시진핑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 대단한 인물이냐 하면 그 거대한 중국을 장기 집권, 그것도 독재로 아주 그렇게 발판을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치가 독재적이고 사회주의 독재적이고요. 공산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래서 교회를 폭파시키고 또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의 우한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한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대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신천지 교인들이 거기 들락날락했었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1번 확진자가 누구냐? 1번 확진자가 중국 여성이었어요. 중국 여성.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여성. 그것도 우한시에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방한한 중국 여성이 제1번 확진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번까지 이것이 확진이 돼가지고 31번째 드디어 대구 신천지와 이렇게 관련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80%가 지금 확진자 80%가 신천지에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는요 아주 진짜 사입입니다. 거짓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의 실체가 막 드러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신천지가 뭐냐 실체가 방송되잖아요. 좀 여러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상당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은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그거 연구하려면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아주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의 실체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고, 그 이만희는요 옛날 전도관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 우리 권사님 아십니까? 그 전도관도 이단이에요. 그리고 저 과천의 장막성전이라고 전두환 대통령 때 한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장막성전 유재열씨, 그 밑에서 한 20년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제자로서 20년을 공부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박태선 씨도 죽고, 그 다음 유재열 씨는 전두환 대통령 정권 때 사이비로 그래가지고 구속이 돼가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 밑에서 배웠던 이만희 씨가 이제 새롭게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를 상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다 이거는 허무맹랑한, 이건 있을 수 없는, 믿을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만희 씨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만희 씨 지금 8번째 부인입니다. 지금 마지막 김남희 씨라고 하는 부인과 지금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김남희 씨라고 하는 지금의 마지막 그 첩이 이만희는 사기꾼이다. 거짓 사기꾼이다. 지금 막 폭로하고 있잖아요.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8명이에요. 참 웃기죠. 그래가지고 이 이만희 천주교에 현혹돼서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 숫자가요 20만이 넘어요. 참 미쳐도 볼줄 미친 게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요 7만 명의 젊은이들, 그것도 유명한 대학교, 사립대학교, 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고 할 수 있는 인재들, 젊은이들, 멍청들이 아니에요. 7만 명의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 지금 빠져가지고요 아주 세뇌공작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학생들 학업을 포기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거기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은요 자기 자녀들의 행적을 알 수가 없어서 그 신천지 본부 앞에서 1인씩 내 아들 내놔라, 내 딸을 내놔라 막 시위하는 거 보셨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자식이 있는 그 애비가 자식을 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심지어는요 남편이 거기 빠지게 되면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기성교회 공격을 해가지고요, 기성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자기들 편에서는 기성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는 거죠. 웃기죠 이거는. 지가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가 재림예수라고 하는데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기성교회 침투해가지고 기성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유언비를 터뜨려가지고 목사를 막 흔들고 장로 교인들 막 서로 이간질 시키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조그마한 교회들은 아주 통째로 말아먹는 이런 짓을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우리 기성교에서는요 이 신천지가 아주 골치 아픈, 그래서 교회마다 입구에 신천지 아주 골치 덩어리였어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으셔서 신천지 하나님을 틀어놓잖아요. 아멘? 뭐 아멘 한다 해서 여러분 흉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 거는, 나는 그래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이 조직을 흐트러 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흔들 수가 없어요. 그 조직체를 해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옛날 우리 평강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두 딸들 참 예뻐요. 대학교 졸업했어요. 좋은 직장 다녔어요. 근데 그 신천지에 그 현혹이 돼가지고 그 신천지의 그 전도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기성교회에서도 놀랄 정도로 그 전도의 시스템 우리가 정말 연구의 대상이에요. 그들의 그 전도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 단계는요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집사님의 성격을 다 분석을 해요. 급한지 느린지 뭘 좋아하는지 심지어는 음식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고민이 뭔지 그리고 취미가 뭔지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정보팀이 있대요. 접근해서 정보팀 분석을 하고 그 분석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박 집사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아픔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상담사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분석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접근시킨대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죠. 지금 직장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앞날이 미래가. 그죠? 여러분 젊은이들의 그 아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접근해가지고 취업하는 방법 여러 가지 소스 맞게끔 그 데이터에 맞게끔 하니까 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은 다 멍청한 사람들이야 그러는데 진짜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넘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포섭을 하면 복음방 무슨 방? 복음방에 딱 2단계가 복음방이에요. 그 복음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알려면 바로 믿고 바로 믿으려면 바로 알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모르고 믿는 건 무식하다. 이거 광신자다. 그래가지고 좀 알자, 좀 배우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때부터. 2단계 복음방에서 신천지 가르치면 큰일 났답니다. 도망가니까. 와 얼마나 조직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참석해서 배우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심지어는 말이죠. 뭐 어성경 영률인데 별거 다 갖다 이용한대. 다 이용한대. 성경 통독 빨리 통독하는 방법.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기성교회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대충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이야 체계적이구나. 진짜 성경 통독하는 길이 이거구나. 성경이 열리네. 야 이거 신앙이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좋아한대요. 막 빠져들어가니까 성경을 막 다루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방에서 마치면 센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때서야 이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친대요. 이만희가 이긴 자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긴 자가 나오잖아요. 우리 뜻권식으로는 아는 자죠. 이긴 자가 나오는데 이만희 씨가 이긴 자다. 이긴 자이기 때문에 재림주다. 이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미 벌써 복음방을 통해서 세뇌 공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련식 끝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주수꾼, 무슨 파트별로 이렇게 조직별로 해가지고 이제 기성교회 교인들을 더 포섭해서 유혹하는 방법, 아주 꿀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1등하면 100만 원 주고, 전도 못하면 벌금을 내게 하고. 우리 예일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100만 원 주고 전도 안 하면 재연이 뭘 내게 하고 벌금 내게 하고. 와 미쳐들어간대요. 근데 이 신천지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신천지의 그 잘못된 교리, 그 다음 비리, 어떤 문제점,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막 아주 그냥 강력하게 비판하거든요. 솔직한 얘기지만 우리 기성교회 목사님들은요, 교인들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300명, 1000명 막 상대를 하다 보면 신천지가 잘못된 건 알긴 알지만 아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착착착착 증명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에서 또 전문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 상담소라고 해요. 상담소. 우리나라 그 전국 그 도시마다 지역마다 구리에 가면 상담소가 있고요. 서울에 가면 상담소가 있어요. 그 상담소에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데리고
그 상담소에 가서 한 2, 3일만 교육을 받으면 그때서야 얘들이 야 우리가 현혹됐구나. 그들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다 틀리구나.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신약 구약 돼 있죠. 그죠? 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성경을 연구할 때 양면성, 다양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면 잘못된 거예요. 한 면만 보면 위험해요. 한 면만 보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옛날 여호와 증인들은요 레위기에서를 보면 피를 멀리하라. 피를 마시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그 의미는 뭡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어요? 확인하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건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 그거 한 면만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때 수혈을 해야 할 텐데 수혈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피를 수혈해야 할 텐데 그 수혈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를 멀리하라. 피를 마시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뭘로 되어 있다? 짝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장님들이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코끼리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우리 집 천장과 같다 할 거고요. 그죠? 또 다리만 만진 사람은 야 코끼리는 기능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꼬리만 만지면 코끼리는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괜찮아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밧줄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한 면만 보면 이 장님이 눈 감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제각기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 고이 끝드시고 너무 고마워.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많이 표정을 지어서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컵을 볼 때에 컵이 어떻게 생겼느냐 정의를 내릴 때 측면만 보면 안 되죠. 위에서도 봐야 되죠. 좌측에 보여 전체를 다 보고 컵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여러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담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만희한테 현혹된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야, 소방관. 야,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막 나오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배멸구라고 그래요. 그냥 이게 하나의 은어예요. 배신자, 멸망할 자, 구원받지 못할 자. 그래서 지들이 정한 하나의 단어인데 뭐라고요? 배멸구.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나도 전문가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는요 상담소에 가지 못하도록 센터에서 복음방에서 교육시키는데 뭐라고 교육시키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를 만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거냐? 상담소로 갈 거다. 그래가지고 상담소에 가지 못하도록 참 연극을 꾸며서 어떻게 꾸몄느냐 하면 지들끼리 짜가지고 소를 비틀고 그리고 부상당하고 그 다음 깨물어서 피 흘리고 막 이런 것들 말이죠. 폭력을 행사해서 당한 어떤 피해자의 모습들 그걸 사진 다 지들끼리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저 상담소에 가기만 하면 상담소 직원들이 여러분을 못 가도록 폭행을 저지를 거니까 부모가
상담소에 가기만 한다면 뛰쳐나오십시오. 도망나오십시오. 하여튼 빨리 없어져야 종교 집단, 사기 집단이 어디라고요? 신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만희가 세상에 예수? 얘가 짜장면 먹어라. 재림의 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뭔가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전염병은 대부분 범죄한 백성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그래서 대구가 그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얼마나 지금 심한 어려움 중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안 살아서 다행이지, 거기서 막상 당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은,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우리는 정말 기도라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신천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대구 신천지 교회가 무한을 많이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아댔댔죠. 오리발 내밀었죠. 오리발 내밀었어요. 근데 저 홍콩에서 막 조사를 하고 중국 그 본 땅에서도 한번 조사해보자. 조사하니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확장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처음 일본 확진자 발생돼가지고 발견해가지고 40일 만에, 40일 한 달 만에 폭발적으로 지금 3,526명이에요. 정확한 숫자입니다. 80%가 신천지예요. 나는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밥 먹으면서 앞으로 한 7,000명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예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천지에서는요, 이 전염병, 이 전수조사, 이 동선 파악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지금 속이는지 몰라요. 비협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 자기들 지금 신천지 명단을 다 공개했다 그러잖아요. 공개하지 않는 숫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센터 지금 한 200개가 됩니다. 공개 안 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신천지 모임 장소요, 그 장소 지금 폐쇄했는데도 지금 신천지 교회들은 거기 좀 들락날락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거. 그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래도 웬만한 큰 교회 다 협력하자, 우리 나같이 해서 마음을 빨리 치료하자 협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신천지는 공개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숨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상담소 그 목사님들은 다 혀를 차요. 감추겠다 지금. 감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잡는 거예요. 못 잡으니까 계속,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기침이잖아요. 그래서 2, 3m 이 침을 튀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의 예배 방식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의자가 없어요. 마루예요. 그리고 방석이 없어. 그래서 왜 방석이 방석이 앉지 않고 그렇게 예배드리냐,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방석에 앉으면 이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주지기 위해서 더 사람들은 옛날 우리 기도원에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빡빡하게 채우느냐고. 방송이 없대요. 방송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뭐 소리가 한 20cm, 10cm, 20cm. 그래 기침만 해도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청구에 와서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대화도 안 나누고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감염됐대요. 그러니까 신천지 그 대구 그 건물 보셨어요? 9층까지잖아. 우리 배 목사는 그거 다 보나? 9층인데요. 그 9층에서 1층은 예배 안 쓰고 있고 나머지 건물 다 예배를 쓰고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내려올 때는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려고. 여기 성도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을까? 삐소리가 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 빨리 먼저 타. 늦게 타가지고 삑 하면 쪽팔려 그러니까요. 그죠? 빨리 타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그 좁은 공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진짜 아주 뭐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방역 담당하신 분들이 막을 수가 없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옛날 성경을 보세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야 천하에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그 막 꼭대기 막 쌓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바벨탑을 흐트러 놓으셨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앞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저 중국의 시진핑 독재 집권할 것 알고 또보다 더 나가서는 교회를 탄압하고 선교사 추방시키고 교회를 폭파시키고, 그리고 대구의 신천지 교회 그 교인 그 신천지로 인해서 발각이 필요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상황이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다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아멘. 우리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민수기 제1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을 불신하게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그 보고 내용이 거기 갈 수 없다. 가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처자식은 평생 노예 생활할 거다. 가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망 불평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지 죽음을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까지 막말을 했다고요.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더불어 그들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셨다고 했어요. 불신앙에 그들을 뭘로 치셨다고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확인할까요? 다같이 민수기 제14장 11절 1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아멘.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제24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누구죠? 빨리 다윗이라고 해요. 누구예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참 신앙이 좋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합니까? 교만해집니다. 처음에는 겸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고 할렐루야. 그랬던 그 다윗이 교만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절대로 변하지 마시오. 시작.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교만했어요. 어떻게 교만했느냐 하면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구 조사. 인구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하라.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더니 군사력이 130만 명이 나왔어요. 몇 명이 나왔다고요? 130만 명.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려 130만 명의 군사가 있어서 내가 이긴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교만한 변질된 그 순수함이 변질돼서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갓선지자 누구?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교만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자,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몇 중에? 셋 중에. 첫째,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갈 것이냐.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거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했을까? 그럼 각자 해석하세요. 여기 다윗은요 7년 동안 기근 너무 힘들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도망다니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뭘 선택했을까? 사흘 동안 온욕 있게 하옵소서 라고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선택한 대로 사흘 동안 하나님이 전염병이 내리게 하셔서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냐. 좀 놀라세요. 7만 명이 죽었어요. 확인하겠어요. 다 같이 사무엘하 24장 15절. 자, 사무엘하 2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이더라? 7만 명이다. 7만 명.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전염병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 그 백성에 대한 징벌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심이에요. 이론심.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지금 내가 삶이 어렵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이것도 다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어떤 뜻?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나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혼란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내 입술에서 나요 나올 텐데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나요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것도 다 뜻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전염병은요 말세에 나타날 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 있을 때에 이제 진짜 말세의 징조구나. 특별히 어떤 인간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실 때 해당되는 말씀. 지금은 말세죠. 말세 중에서 말세라고 그러죠. 아주 지금 심각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확인하겠어요. 누가복음 제21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더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 있을 때 어이구 큰일 났네 막 할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자다가도 깨시고 아멘. 나를 더 성찰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더 예쁜 신부로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염병이 있을 때에 이 전염병을 대하는 우리의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거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염병이 있을 때, 전염병이 막 창궐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격리하고 치료하자.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는 적군이 보이니까 피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전염병 바이러스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이러스 균을 보니까 세균을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니까 모양이 예뻐 지저분해. 예뻐 지저분해. 글쎄 지저분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쁘대. 이해하십시오.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오는지 피할 수가 없어. 적군은 눈에 보이니까 피하지만 이해가 되는 거죠, 제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은 막 확산이 되는 거니까 온역이야, 온역. 그게 성경에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 격리하라. 아멘. 치료하라. 자, 레위기 13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난 성경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시작. 거기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한 것이라 부정한 즉 살되 진영밖에 살지니라. 격리시켰어. 이게 성경적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나라도 그래도 좀 노력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인 바깥에서 살도록 격리시키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충만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서 기름은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요. 여기서 말한 기름은 그 당시 치료예요. 치료. 질병의 치료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약을 써라. 약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 주의 이름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격리시키고 주의시키고 그리고 뭐 하냐? 그 시대에 맞는 약을 치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지금 연구에 들어가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직 안 나왔대요. 6월 달쯤 되면 나오는데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래요. 모든 백신은요 나오는 과정이 발견하면 그걸 동물 실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동물 실험하고 그 다음 또 사람한테 실험을 해서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냐 안 되냐 확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요 백신이 정식으로 나오려면 금년 연말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옆 사람 일러주세요. 걸리지 마세요. 시작. 걸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 손대로 성경은 말하는 거야. 격리시키고 어떻게 하라? 치료하라.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약도 쓰라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옛날 저 포천에 가니까 할렐루야 기도원 있었어요. 그 김뭔데 원자는 나 깜짝 놀랐어. 왜 놀랐느냐 하면 상처가 있으면 막 손톱으로 막 긁어. 주여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시겠지만 와 뭘로 긁어? 손톱으로. 무지해도 보통 무지한 게 아니지. 의사가 장로님이 의사인데요 그걸 보고 믿음도 좋지만 여러분
백신도 쓰셔야 돼. 아멘. 내 말 알아듣는 거요? 아멘. 치료도 받으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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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고열이 나고 막 기침이 나고 지침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가? 국가에서 지정. 아멘. 이 성경에 그게 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아, 거기 가서 좀 검사도 하고. 아멘. 그리고 막 전염병이 막 창궐할 때는 좀 웬만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예방 수칙 그냥 좀 기침도 좀 하고 손도 씻고. 아멘. 손 어떻게 씻는 거예요? 시작. 집에 가서 하시고. 그리고 막 전염병이 막 창궐할 때는요, 여러분 정말 댄스 교습 좀 가지 마. 이번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댄스 교도소에 가가지고 막 춤추다 거기서 전염됐대. 왜 필로 걸려가게? 주여.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댄스 교습소 가지 말고 예일교회 오세요. 시작. 아멘. 아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부도 장국이야. 나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좀 노력하고. 아멘.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아멘. 우리나라 그 보건부 그 복지부 장관 봐요. 그 박신대. 아유,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이름만 도천하지 마. 어떻게 우리나라 그 최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요. 아, 주여, 나는 저런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거 못 보셨어? 그 다음 두 번째,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전염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다. 아멘. 전염병이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야,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확인할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아모스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죽는다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이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내가 혹시 걸려 죽지 않을까? 절대로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마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확인하겠어요. 시편 91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야 돼. 같이 목소리로 시작.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은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건 다윗이 고백한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다 같이 우리 시편 91편 3절만 띄워주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더 반응해. 아이고 불안해 그러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걸렸어도 올무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몇 명이 죽었다 그랬죠? 2억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야,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어떤 마부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흑사병 마귀가 나를 좀 태워달라고 막 사정을 하더래. 그래서 마부가 안 태워준다고 막 거절했나 봐. 그랬더니 이 마귀가 나를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이 마부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랬더니 로마 시내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가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내가 가서 15명을 내가 이 흑사병으로 죽일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마부가 좋다 15명만 그러면 죽는 걸로 하고 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부가 이 마귀를 태워서 로마 시내로 내려다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흑사병으로 15명이 아니라 막 그냥 폭발적으로 막 죽는 사람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부가 그 마귀를 찾았대. 야, 너 15명만 죽인다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어. 왜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막 책망을 했더니 마귀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나는 15명만 죽였다. 나머지는 다 무서워서 죽었다. 알아들 사람 알아들으시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따라서 합시다. 그가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진짜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너 떨고 있니? 시작. 마지막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중보의 기도를 하자. 무슨 기도? 중보의 기도. 이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는 죽었다. 왜? 40일 동안 어떻게 버티느냐.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 우리를 떠났으니까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그냥 하나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세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무슨 기도냐? 32장 32절을 보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중보기도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보면 우리 김찬영 우리 선생님이 성경 진짜 잘 읽었어. 또박또박 틀리지 않고. 나는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 앞으로 나와서 읽을 사람들 부탁합니다. 읽을 때 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어. 왜 그 틀려? 나이도 젊은데 나같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면 더듬더듬할 수 있어. 근데 젊은 사람 왜 틀려? 그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준비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좀 준비가 있어서 실수하지 말고 더듬더듬하지 말고 준비 있게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세로 성경 똑똑하게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저 말은 당신한테 하는 말이야.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누구?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입당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죠? 내용이 하나님 전쟁이 있거나 그리고 기근이 있거나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때에 그때 이 백성 여기 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쟁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아멘. 이게 솔로몬의 중보기도예요. 그랬더니 역대하 7장 12절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 여기 와서 전쟁, 기근,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합시다. 들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염병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중보의 기도 자세. 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우리는 전염병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격려하고 치료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아멘.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하나님이 심한 절벽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예일교회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차라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솔로몬 임금처럼 하나님 여기 와서 전쟁 때, 기근 때, 전염병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고 좀 어려워. 위기야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이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저 북한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겪는 상황이 저 일본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일이야. 오늘이 3.1절이잖아. 알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우리 찬양.